오늘은 이제 좀 창세기 좀 계속 진행해 오다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인 앞에 붙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죽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도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앞에 붙일 수 없는 또 한 가지 표현을 알려주십니다.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때때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돌발적인 사태나 위기를 만나면 순식간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염려는 점점 줄어들어야 마땅합니다. 신앙을 갖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경험, 첫 번째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 염려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넘어야 할 선입니다. 넘겨지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바로 염려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들은 다들 인정하지 않는 얼굴 표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다 암송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자, 염려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 염려를 어떻게 내 안에서 내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염려와 영원히 결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왜?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살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먹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먼저 인간의 의식주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식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 이 부분을 붙잡아요. 그러나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고 의식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따진다면 목숨이나 몸이 음식이나 옷보다 더 중요하죠.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잘 붙잡으세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가장 밀려오는 그 문제 아닙니까? 이 염려의 문제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말씀해 주시겠다는데 별로 기대가 있으신 겁니까? 예, 네. 있으시고, 예. 자, 염려하기 때문에,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아야 하고 쌓아야 합니까? 중요하다니까 조금 모아야 되고 쌓아야 됩니까? 네? 자, 우리가 모으고 쌓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기 때문에. 부족을 염려하는 것이고, 안전을 염려하는 것이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염려하면서 쌓는 일입니다. 염려하면서 쌓았어요. 인간은 에덴에서 이제 동쪽으로 계속 가면서 먼저 에녹성을 쌓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급기야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습니다. 쌓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안하면 부지불식간에 자꾸만 쌓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담을 쌓고 길거리에서도 돌무더기를 쌓고. 그럴 때 여기 장면이 하나 탁 돌무더기 쌓은 장면이 하나. 뷔페 식당에서도 음식을 쌓아서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번 먹어도 괜찮은데, 여러 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이 쌓아서 들고 옵니까? 내 몫에 대한 무의식적인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25절부터 34절의 이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암송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풍성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중한 말씀일 텐데 꼭 암송하시길 바라는데, 한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부터 30절 말씀해 보시면, 자,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쭉 잘라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작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다가 손을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가리키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여기서 팍 잡으세요. 여기서. 예.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새가 누구 때문에 날아다닙니까? 예. 누가 새를 기릅니까? 자, 사람과 새 중에서 누가 더 귀합니까? 예, 사람이 더 귀하죠? 자, 사람이 더 귀한데 왜 새도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예. 다시 말해서 새도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는데 왜 사람이 그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짐승도 하지 않는 걱정을
사람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또 물으십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예, 내가 염려해가지고 뭐 키를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아이들 잘하는 거 보십시오. 예. 걱정해서 키가 크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걱정해서 생명이 잉태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부모의 염려 때문에 자라는 것이 부모의 염려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클 때가 되어서 크고 멈출 때가 되자 예,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저는 멈춘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찬영이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멈췄겠죠. 더 크겠죠. 요즘 뭐 좀 더 하면은 저 이기쁨 집사님들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염려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염려 때문에 진행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옷과 들꽃, 그 들꽃의 아름다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과 사람이 디자인한 것 차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는요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서 흔히 피던 꽃이었습니다. 꽃은 대개 잠시 피었다가 지죠.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 하나만큼의 아름다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옷 때문에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풀도 벌거벗은 채 버려두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을 헐벗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또 물으십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걱정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결국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은 있죠. 근데 작아요. 그래서 걱정. 상황이 나빠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이 일을 놓고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불안에서 해방되는 방법,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상황이 바뀌든지 믿음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 둘이 별개가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염려로 대응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 염려로 대응해도 상황은 바뀌어요. 더 나빠지죠. 더 나빠집니다. 염려는 사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눈앞에 펼쳐진 지금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염려는 단지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그 경향성이 염려입니다. 믿음은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회로를 바꾸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바꿉니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는 고장난 믿음입니다. 염려는 회로가 망가진 믿음 체계입니다. 염려는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병든 사고 체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고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염려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염려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란 사실은 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불안입니다. 불안하면 생각이 부정적이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면 생각하는 것마다 염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가지고 막 생각을 끊고 막 자려고 그러잖아요. 염려하는 거죠. 염려는요, 암세포와 같습니다. 빨리 자랍니다. 염려는 내 안에서 순식간에 나를 채울 만큼 자랍니다. 염려가 염려를 끝없이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커집니다. 염려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를 마치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요, 염려가 전염이 돼요. 입만 열면 불안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다 보면 내 안에서도 염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염려가 자라면 행동이 이상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 말을 듣고 아예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소식을 듣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외국에 있다가도 들어오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단체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요?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얼굴에서 어두운 표정을 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암송하셔야 될 구절입니다. 암송하시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하시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갈수록 근심이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불안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위협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관리한다고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원칙은 믿음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차오르면 근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뭐 평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염려나 불안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루 종일 생각해 봐야 불안이고 염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벌써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곧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 전쟁으로 끔찍하게 변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그 아름다운 고백, 우리 축제교회가 그 축제교회라고 이름 짓는 그 근거로 삼은 규절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멘. 내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비록 야단치신다고 해도 부모가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야단을 맞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판은 언제나 구원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항상 이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훈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시험을 시련으로, 시련을 훈련으로. 그래서 그것을 복을 사명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현실은 상당히 갈대아 사람들의 그런 공격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처참한 모습을 이 현실이지만 앞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날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구름이 한순간에 거치고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여러분 그가 기쁘지 않은데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나는 힘든데 너희들 기쁘니까 난 기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기쁜, 너희도 기쁜데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다녀도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갇히고 묶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주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감옥 안에 있었지만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자유로웠고, 염려가 자신을 침범할 수 없기에 솟아나는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충만한 기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러분 염려하면요 이 세 가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안 됩니다. 염려하면. 예. 사도 바울이 염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염려에서 벗어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감사가 넘치고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쉴 새 없이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염려하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의 원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전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자,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나라, 내가 세워놓은 나라,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 자신의 소유를 구하며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그 기준을 고집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짜증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노가 많습니다. 악순환이죠. 자신을 추구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과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같이 신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같이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간격을 좁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같은 점인데, 공통점인데, 다른 점이 뭐냐면 그 간격을 하나님이 좁히냐, 그 간격을 인간이 좁히냐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좁히는 것이 종교고 하나님이 좁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 쪽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동받고 아멘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세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 이 유한한 존재가 내 것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됩니까? 그게
마음은 있어도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추구해서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그 궤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좁히려고 하는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좁히도록 나를 널브러뜨려서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궤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을 수 없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지혜로울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과의 그 간격을 내 힘으로 좁히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다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 먼저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제대로 못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일은 다 급한 일 같고 중요한 일 같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앞두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지?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나? 용서하지 못한 채 죽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왜 용서하지 못했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을까? 요즘은 너무 좋습니다. 저 요새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 히브리어 공부 유튜브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막 가르쳐주겠다고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내가 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을까?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로 일주일 살다가 한번 주일날 오면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라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일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쪽을 향해서 쫙. 예배란 대체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불러주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두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일,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따르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무엇보다 이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급한 일 때문에 이것을 중요한 일을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된다니까요. 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이 중요한 일을 하면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순서를 바로 잡으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결단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 얍삭하게 이 모든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그를 즐거워할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필요를 알고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이해하건 안 하건, 이해하건 아니건 지금이 최선의 상황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꽉 붙잡으세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그대로가 최선입니다. 최선의 상태에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차선이라 불안하고 걱정이지, 최선인데 뭐가 불만이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다는 것도 아십니다. 아신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신다고요. 안다 그러는데 눈물 막 저는 콕콕 나오던데, 난 안다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염려라고 하는 짐이죠. 염려. 그 염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다음 달, 다음 해에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 염려들이 다 내일 있을 일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네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일이 네 거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34절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여기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어저께 제가 축구팀에서 축구 하는데 유니폼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유니폼이 나오는데 회비를 다 낸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아직 나 못 냈다고, 그래서 제가 나는 1년치 먼저 냈다고. 1년치 먼저 내면 한 달씩 빼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혀를 껄껄 차면서, 아니 1년 그 후에 네가 살아있다면 보자고 왜 돈을 먼저 냈냐고.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겠다. 이거 오늘 이 설교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나? 정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그렇구나. 제가 오늘 그 동남초등학교 그 축구팀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문회 오늘 대회 지금 시합을 나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못 오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기면 이제 뒷시간에 오라 그러는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드로잉 던져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 발을 확 밟아가지고요, 제가 부상당해가지고 결승전에 올라가도 못 가야지. 그러니까 결승전에 올라가면 갈까 말까 이거 걱정했던 건데 다 웃기는 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내가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은 대체 누가 심어준 겁니까? 아무것도 너에게 보장된 것이 없다. 아멘.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아멘. 붙잡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너의 소관이 아니라 내 소관이다. 걱정은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걱정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좀 달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신 겁니까, 그게? 염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냥 염려거리는 있는데 그냥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풍성함을 앗아가는 염려부터 제거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염려가 뿌리 내리기 전에, 걱정의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그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곁에서 자라야 할 작물의 뿌리를 망쳐놓기 전에 염려라는 독초의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날마다 작아지고 있습니까? 네. 네. 자, 한 1분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암송하시면 평생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편들어 주시는지를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늘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그 마음판에 아마 이 말씀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말했고요. 자, 제가 모든 것을 주실 것인지 묻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누굴 주셨죠? 아들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논증을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밖의 것들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풍족하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를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복된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